오늘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마 사과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피곤들 하시죠? 한 주간을 또 열심히들 달려왔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다다음 주죠? 12월 첫 번째 주에 6과목 봅니까? 보통 6과목 정도 볼 건데요. 열심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게임이잖아요. 게임 그렇죠? 형 게임이야. 여러분 게임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한 달 보름 정도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내 자신하고 경쟁하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했는가. 재밌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9명에서 9명인데 4대 5가 되잖아요. 4대 5 게임을 하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 막 태경이가 1시간 한 20분을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거구가 몸집이 우리 이지영이랑 한 번 뛰면 이제 저 밖에 나가든지 어디 가고 없거든요. 근데 지영이랑 비슷해요. 좀 사이즈는 좀 작을 뿐이지. 근데 이 골대에 왔다 가다가 1시간 한 20분을 쉬지 않고 했거든요. 1시간 20분 내내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 몇 년을 태경이랑 같이 있었지만은 처음 봤어요. 정말로 열심히 뛰었어요. 거기에 뭐 박내상에도 막 정말 열심히 뛰다니고 그 거구들이 그 광양 씨름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축구를 해요. 거기에 또 우리 이지훈이 완전 씨름부 왕초죠.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반팔 반바지 입고 어제도 날씨에 뭐 이렇게 그래 했는데도 얼마나 게임이 재밌어요. 게임은 재밌다니까요. 시험은 게임이야. 그러니까 공부도 게임이고 내 자신과의 게임, 내가 얼마만큼 이것을 정복해내는가.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등급 올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겁니다. 재밌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지금 많이 피곤해요. 어제는 또 이제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강진 가서 형님이 이제 인계해드리고, 근데요 분명히 이렇게 둘 다 성질이 비슷한데 제가 더 빨리 늙은 것 같아요. 나는 느긋한데 우리 형님 막 팍팍팍팍 아이고 형님 나 정신없어요. 도저히 못 따라가서 천천히 하죠. 천천히 무엇이 그렇게 급한다고 쫓아와요. 그러고 이제 오니까 4시 반 돼버렸어. 바로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요. 오늘 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아침부터 사람들 계속 오고, TV를 봤는데 나 그렇게 큰 TV는 처음 봐. 70인치? 85인치요. 예. 여러분 영화 볼 일이 있거나 뭐 축구 볼 일이 있거나 뭐 볼 거 있다 그러면은요 유튜브 다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터넷이 되니까 다 되거든요. 와 완전 신세계 아주 그냥. 더군다나 우리 초등부는 있잖아요. 딱 뒤에 앉아서 이게 영화처럼 볼 수 있거든요. 와이파이가 다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돼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체인을 사왔어. 왜 체인을 사왔냐? 안 넘어지게 묶어놔야 돼. 도대체 우리도 어려서 그렇겠지만은 애들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택스를 뜯고 찾아보니까 어디에가 이렇게 철근이 세워졌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고 연결할 준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고리 달린 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 달린 거 말아서 돌려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걸 원했는데 그게 없더라. 혹시 그것을 한번 찾아봐요. 그럼 거기다가 새 고리를 딱 연결해갖고 TV를 묶어놓게.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밀더라도 TV는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초등부는 TV 위치를 확정을 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TV 올리고 나니까 TV 올려놓으니까 요만이나 해. 칠판이랑 비슷해.
이 정도 하니 화면이 진짜 이 정도 해요. 7파이랑 비슷해 크기가. 예. 카메라 해줄까요 거기다도? 근데 이제 우리 카메라 성능이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 정도 성능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이제 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니까는요. 와 진짜 텔레비를 안 보고 살잖아요. 완전 신세계 대 신세계. 그래서 오늘 이제 체인 사다 놓고 앞에 출입문이 이렇게 확확 닫히잖아요. 앞에 밑에 유압이 터져버려서 그래. 여러분 문을 열 때 내가 열고 나갔으면 놔둬요. 밀어서 다시 닫아놓으면 이게 터져요. 그냥 열고 내가 딱 나가서 놔두면 돼. 지금 자동으로 천천히 오니까. 예. 근데 그걸 닫아버리거나 반대로 당겨버리면 이게 몇 번 그럼 터져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왔는데 비싸 또 킹 것은 비싸대요. 우리 것이 킹 거거든요. 79,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20-30만 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 싸서 교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데 눈 껌벅껌벅 하게 뭐 뜯어보면 알겠죠 이제. 뜯어보면 알겠지. 그래서 내일 사다 놨으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은 내일 교체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피곤하게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에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이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다스리는 삶,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힘써 믿음과 지식과 그렇게 나가죠. 이제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뭐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과 지식과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잖아요. 내가 조금 기분 나빠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좀 참았어.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삶을 정말 힘써서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해 볼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바, 그럼 뭐라고 돼 있죠? 본바라고 안 돼 있죠? 받은 바라고 돼 있죠. 근데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하다바러 아시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하다바라는 그 말씀, 아시는 한 것, 뭐뭐 한 것. 그 말씀 한 것. 누가?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한 건데 뭐 한 거라고요? 그 한 것이 하자가 뭐냐? 뭐 물건에 하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보다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을 말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용아? 큰 지용 앞으로 와. 어이 지용. 앞으로 와. 앞에 우리 소연 옆에 자리 넓게 하나 남았다. 거기 앉자. 얼른 와라. 얼른 와라. 저는 그게요. 목요일 날 새벽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너무 목요일 날 새벽에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보여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어요.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곧 멸망할 그것을 봤고 회복될 것도 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보았고 영원한 심판이 임할 것도 보았고 우리가 돌아올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거 하나가 너무 절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절한 거예요. 목요일 아침 내내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 번 더. 왜요?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몇 시에 오늘 한 번 더 들었거든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또 전달하는 거에 대해 효과적일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 이제 교재를 활용해야 되니까 보면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죽음을 분리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담이 막힌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개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아래 들어갑니까? 심판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게 이걸 죽음이다, 이걸 분리다, 이걸 단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제 에스겔이나 안 그러면 다니엘이나 안 그러면 이사야나 안 그러면 에레미야나 안 그러면 계시록이나 자, 이 모든 책들과 선지자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죠. 지금. 분리 단절됐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 진노와 심판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는 빨리 전환시켜서 정착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분리됐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과 끊어진 게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존재가 돼.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인을 떼시니까 4분의 1에 뭐가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그러죠? 지금 이사야는요, 현재 임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유다를 향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장차 임할 이스라엘 향한 심판, 유다를 향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현재 임할 하나님의 회복, 장차 임할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를 해요.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서 그 말은 진노와 심판 아래 지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되는 영원할 거라는 걸 말합니다. 춥죠? 지금 날씨가 좀 추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더우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황불이 타는 곳이 영원하도록 구독에도 죽지 않는데 그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뭐요? 분리하고 단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진노받고 심판받는 거 뭐래? 그걸 분리됐고 단절됐다고 얘기를 하는. 꼭 분리되고 단절됐다 해서 가난하게 살고 뭐 사건 사고에 시달리고 안 그러면 뭐 귀신한테 끌려다니고 그렇게만 이해하면 극히 일부가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이해하는 것이 극히 일부지만 그것도 잘못 이해가 돼요. 모든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벗어난 적이 없다. 사단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18장에서 뭐라고 그러는 10절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사울이 빽 돌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장 명확하게 보여진 게 뭡니까? 욥기서 1장 12절에 그러면은 저의 몸은 건들지 마라. 생명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하라 그래요. 2장 6절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러면은 다 뺏어가 보되 죽이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누구에게 내려요? 욥에게 내리잖아요. 그렇죠. 명백히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재앙이 분명해. 근데 그게 내려. 근데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요. 무속적인 개념으로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 틀리게 돼요. 무속적인 개념으로 뭡니까? 귀신이 끌고 지옥 간다. 완전 하나님의 주권을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런 귀신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피조물이 무슨 왕권이 있으면 왕국이 있습니까? 왕국이 있고 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가 왕인 것처럼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지. 인정도 못 받으면서. 그러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것이다. 다른 더 적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죽음을 가지고 오는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4절과 5절을 봐야 돼요. 4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거죠.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이 딱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다닌다고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좀 고상한 말로 천상, 천하, 유아, 독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누구의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 5절의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했습니까? 그게 불교예요.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래서요, 요즘은 이제 승려들을 봐도 이렇게 낱낱한 표정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요. 왜요? 그 영혼은 나하고 똑같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분도 바뀌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죄예요. 자, 이 죄를 그러면 더 자세하게 표현해진 게 뭡니까? 그게 22절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 다 있죠. 그거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걸로 판단하잖아요. 자, 내가 뭔 일을 판단해서, 사건을 판단해서, 사람을 판단해서 말씀을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솔직히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보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지금도 이루 말할 죄인이나 우리에게 임하는 거나 어마어마한 사랑이라. 지금도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신다니까요. 그 온유한 음성 나를 불러주시고 그 품에 나를 품어주시니, 이건 이루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근데 가장 죄를 잘 설명한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22절.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실제로 하나님처럼 전능성, 공의, 그리고 영원성, 신실함,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교만해졌고, 그리고 악해졌다라는, 교만해진 거면 쉽게 말하지,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보니까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우리가 성질나면 사람보다 개 자식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보다 거짓되대요. 그래요. 개들은 거짓말은 안 해. 거짓말을 못하죠. 우리는 거짓말을 잘 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거 좋아요, 여러분. 사람. 창세기에 보니까 6장 5절에 3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답니다. 언제나 악해요, 언제나. 좀 의문이 들죠. 그렇죠? 자, 은혜가 북한에서 살았어. 그래갖고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엘리트로 컸어. 착하게. 그러면은 김일성 수령가 바이 만세 할 거 아닙니까?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잖아요. 그러죠. 자, 그런 다음에 생각해. 이제 우리로 옵시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자라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이제 수능 때니까, 시험 때니까 그것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참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선생님하고 상담 진하게 하고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 진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을 갈 것인가, 그래서 염려하고 정말 예를 쓰면서 가요. 얼마나 신실한 학생이고 착한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네가 무엇을 먹고 마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완전 반대로 생각하죠. 왜? 그 착실하고 그 성실하고 그 능력 있는 학생이 뭐예요? 그 모든 생각이 다 악한 거예요. 놀랍다니까는요. 항상 이제 지용이가 일 끝나고 오잖아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와요. 예, 타이어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먼지 막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왔어요. 그리고 힘들게 하고 이제 오늘 내가 참 이렇게 일하고 힘들고 왔다 그렇게 와서 이제 같이 공차자도 공 안 차. 왜? 힘들다고 안 차. 옆에 그냥 서 있어. 어지간히 힘들었으면 그러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 왔냐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 더 나갈까요, 말까요? 조용히 잠겠으니까 안 나갈게요. 원래 잠은 안 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단 말은요, 맞아요. 자, 지금 미국 행정부를 볼까요? 보수 기독교가 좀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미국 대변인이 이제 조그만 애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라고 몇 살 차이인지 아시는 분? 그 대변인이랑 남편이 35살밖에 차이 안 나요. 자기 남편이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성향,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네 보수 기독교라며 혼전 임신했잖아. 그것은 보수 기독교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혼전 임신했건 말았건 간에 그 생명이 태어났으면 축하해주고 우리가 더 봐줄 일이지. 뭐 그게 진보 생각이 막 그게 사람이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수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나라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뭐예요? 세계 깡패라. 우리나라한테 내면 그 조건이 식민지한테 내는 조건보다 훨씬 더 악하고요. 전쟁에서 패한 국가한테 내민 것보다 더 악했어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서 물었던 그 전쟁 패망국 그 벌금 있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내민 게 더 컸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누가 한 거라고요? 그게 보수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이것을 우리가 이 상태를 뭐라고? 죄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 자, 11장을 가볼까요? 1절부터 9절입니다. 뭐합니까?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고 하나님과 동등대장인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다 가서 뭐를 차지하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생각하고 행하는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는 거꾸로 가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임하는 겁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진리가 임하는 32절까지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지. 더 쉽게 설명하면 야고보서죠. 4장이죠. 11절에서 12절. 남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법의 준법자가 아니라 입법을 하는 제정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쉽게 하는 맑고 틀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있고 너희는 복음 없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게 죄요. 그걸 갖고 죽음이다? 이걸 분리됐고 단절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흐르면 어떡하지 않고 하나님 되지 않는 그 분리와 그 단절을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분리고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진노와 심판하는 이건 죄 아래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진노와 심판이 임하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는 것을 만약에 누구한테 매었다? 사탄에게 매었다.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 생겨버리니까? 사단의 왕국이 생겨버려요. 사단의 왕국. 그럼 사단의 왕국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또는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효과를 가지고 와요. 이걸 가르쳐서 사기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 사기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기 당할 때 항상 이렇게 당하거든요. 자, 사단에게 매였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살았단 말이에요. 포로가 됐단 말이죠. 뭘 말살당한 것입니까? 인격을 말살당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건 누구 죄예요? 나의 죄예요?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뭘 가져오지 않습니까? 죄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막 호람도 연대가 출범했었을 때 이분들은 막 이제 교단을 떠났어. 그러고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문제에도 싸워요. 그걸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뭔 말을 했느냐?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던 자가 저입니다. 이 한마디를 제가 했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법정에서 바나바를 외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외쳤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건 제가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그게. 십자가 40에 하나가만 채찍을 맞을 때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지르면서 왜 그렇게 살살 치냐고 악을 쓰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힘차게 못 박았던 그 모질한 군병이 저였어요. 왜 이걸 제가 보게 됐느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죄인이었는데 내 죄에 대한 통렬한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나고 예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운 자가 나고 그를 채찍으로 때린 자가 나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왕이라고 갈대를 집어주고 나서 조롱했던 자가 나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가는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오물을 던졌던 자가 나고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자가 나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라고 저는 고백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잖아요. 그 고백을 제가 써놓고 나니까 그 뒤로는 그 모든 그 자그마한 다툼들이 다 사라져 지금까지 없어요. 그 뒤로. 근데 그 밑에 그 다음 날 한 글이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김성호 목사님이신데 아침에 사모님이랑 식사를 하다가 그 글을 보고 식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계속 그냥 울기만 했대요. 저는 그분의 눈물의 의미를 잘 몰라요. 왜 모르냐? 그분이 우리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진 내용은 저에게 들어온 제보의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은 상담을 시작한 저에게 들어온 제보의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고통의 짐을 홀로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소고발을 수없이 당했어요. 물론 다 무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소고발하는 입장에서는 왜 하느냐? 죄를 인정받기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서 일주일에 2-3번 불려가 보세요. 법정에 일주일에 2-3번 불려가 보세요. 원래 법정에 일주일에 2-3번씩 진행을 해요. 윤석열이면 저렇게 심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삶이 안 돼요. 삶이.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돈은 많으니까 얼마든지 있으니까 뭐 매주마다 몇 억 현금이 들어오니까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그 공격을 받으면서 그 피해자들의 한낱 맺힌 그 피해 사례를 이제 계속 오니까 전화가 오니까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한없이 울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을 마련했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죄에 대한 죄책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겐 죄책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그 어린 초등학생을 불구로 만들었던 조두순이
조도승이가 피해자래요. 왜요? 사단한테 잡혀서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그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다 따라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보지 않으면 일이 정과가 돼버려요. 이놈이 한 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진 거예요? 안 그러면 사단에서 해방하려고 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사단에게서 해방하려고 지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 개념, 왕이라고 표현할 게 실은 왕이라는 개념도 아니거든요. 실은 이것이 왕은 뭐예요? 섬김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섬기는 걸 말하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표현상 이렇게 쓰니까 이해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것이 강조가 돼요. 뭐가 강조가 안 돼요? 제사장이 강조가 안 돼요. 제사장은 어떤 데 강조되냐? 죄 짓는 데만 써먹어요. 괜찮다 이거야.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을 거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즉 하나님이 왕국을 벗어난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은, 그 개념은,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다, 그 순간 뭐가 되는 거? 그 순간은 정확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 같다.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도 사단의 권세를 깨러 온 것이지 내 죄를 사하러 온 게 아니야. 난 죄 없잖아. 나 잡혀서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하는 게 뭐밖에 안 해요? 요런 결박하는 기도밖에 안 해요. 얘는 이미 결박돼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런 오류를 이제 왕창 만들어내고, 자, 그걸 이제 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안 가르쳐요. 성경에 없는 거 말을 해요. 전혀 성경에 없는 말을 자기 생각만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성을 쌓아버려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원래 못 나오지만은, 나온 적도 없지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의 대상,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지 그게 사단에게 잡힌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이거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정말 확실하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이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기에서 이 모습이 그것이 나의 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의 죄.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잖아요. 그런 나를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죠. 이걸 뭐라고? 이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었다고 사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은 뭐가 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수가 되는 겁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 뭐가 나옵니까?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이 나옵니다. 내 죄에 대한 애통이 나와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은 애통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내 죄성으로 말미암은 애통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즉 차라리 이 땅을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 하노라? 힘쓰노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나타나다는 말이 중요해요. 나타나. 즉 하나도 감추지 자연스럽게 다 나온다는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과 악에 따라서 자기 몸으로 행한 거예요. 우리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동으로 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1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누가 그걸 알게 하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각각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면서 현재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현재적인 심판이죠. 그러면 그 심판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 부패한 나, 거짓되고 부패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향한 그 회개와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능력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죠? 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게 와 있는 문제들이요 다 사라져요. 해결돼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청년한테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돈이 없을 때는 1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웠는데 수십조 원에 이제 재벌이 되고 나니까 100원짜리는 그렇게 아깝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안 매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는 능력을 잘못 이해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능력은 뭐였느냐? 진짜 능력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구속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만 기도해요. 그거 찬양하고 그거 기도하고 그럴 땐 그러면 기본 3, 40분이 가요. 어쨌든 1시간도 가고. 그럼 또 개인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용히 이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까지 다 하고 그리고 찬양을 들어가고 기도하고. 근데 다른 찬양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대속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사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1과 2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1과 다시 얼른 볼게요. 죽음은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해서 7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자, 성령이 떠났어요. 즉 하나님의 떠남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죠. 생존을 위해서 극심한 수고와 노동을 하죠. 뭘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지우신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웠잖아요. 인간과의 갈등과 상처가 오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심히 부패한 사람끼리 만나서 거짓된 사람끼리 만나서 그럼 뭐밖에 없어요? 그럼 다툼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언제 행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10년을 100년을 데려갈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상과 상관없이 누가 주관하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그건 첫 시간에 다 설명은 성경을 들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미리 된 염려, 정서적인 불안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도둑질만 합니다. 도둑질 당하니까 어렵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늙고 병들죠. 당연히 늙고 병듭니다. 그럼 뭐 말할 것도 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이게 보기가 싫은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늙어서 죽는 것이 그렇죠. 요즘은요 힘들다니까요. 왼발 슛이 잘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자 저쪽 골대 구석에 박힙니다. 준비하세요라고 쏘고 집어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공이 굴러간 거 뜬가 보세요라고 찬다니까요. 조금 바꿨어요. 차는 방식을. 예전처럼 그 아름다운 궤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보내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래요.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받게 되잖아요. 즉시 심판대 앞에 서고
육체는 썩음과 해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죄의 결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설명이 다 됐죠. 아담은 피조물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 고대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22절.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큰 걸로 바로 넘어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다. 설명 다 했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에는 설명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아담의 본성, 그걸 가지고 있죠. 예. 오늘도 우리 이제 도화를 딱 안 왔는데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이제 다 됐어. 저리로. 뭐 아무것도 안 그냥 그럼 가야 돼. 예. 그러고요. 지가 하고 싶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울어. 소리 지르고. 뭐 도화만 그럽니까?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는 더 하죠. 훨씬 더 하죠. 아이도 그렇다라는 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고리를 묶어놓으려고 샀느냐? 제일 걸린 놈이 누구겠어요? 유이건이. 그거 어떻게 말려? 어떻게 쫓아다녀? 못 쫓아다녀? 이건이가 만약에 이제 그 흥분 업됐어. 그러면 도하는 업 안 되겠어요? 둘이 같이 업되고 다녀봐요. 그럼 누가 말리냐고. 겁나더라니까는요. 예. 다행히 희경이가 딸이라서 걔는 좀 덜할 것이니까. 근데 남자애들 간푼 것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정상이요.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 걔네 아예 세 줄을 사왔어. 그때는 다 비웃어. 그걸로 묶어놓을 거냐고. 아니 철물점에서 고르다 보니까 그게 골라졌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야 돼. 3,000원짜리니까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말이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우리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죄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여 그 불경외의 교만을 행함으로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모두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분쟁과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이고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심령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죄인 때문에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